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제 본문에 이혼과 결혼 논쟁으로 드러난 완악한 마음의 이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대상이 어린아이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고민은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물음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영혼이 사냐 죽냐, 이 생의 삶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다면 삶의 질이 어떠한지가 참 관건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증명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영생이라는 게 있냐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영생이란 주제에 어떤 그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당장 나가서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됩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고민한 사람에게 답을 주시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선한 일을 묻냐라고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것에 대한 이 사람의 이해를 바로잡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선한 것을 묻고 선한 일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18절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물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 5계명부터 나오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쭉 언급하십니다. 이런 십계명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면 영생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20절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럴까? 근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적 관점으로 볼 때요, 경건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 사람인 율법학자 벤 시락이라는 사람이 집회서를 외경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선택한다면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으며 신실하게 그것을 준행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칭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적 관점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완벽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선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다면 네가 갖는 영생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 있게 계명들을 지켰다고 하지만 만족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언가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은 사실 행위구원론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행위구원, 자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구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수준의 문제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선행을 해야 되냐, 내가 한 이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돌을 닦듯이 굉장히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행을 잘 하다가 실패할 경우는 내가 가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이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잘못하게 되면 내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도 취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고문자들은 필사적 행위적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잘못된 이단적 교회, 행위고문을 강조하는 교회들이나 이단들은 힘든 영성 훈련 받으라. 우리 공동체 안에 아예 다 재산 팔고 들어와 죄 안 짓기 위해서 살라라고 할 정도입니다. 모든 일반적 교회는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일반적 교회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자들 보면은 카리스마적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회개해라 이렇게 강조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게 하고 죄직 예배하면서 전 재산을 헌납하고 회개 예물을 바치라고 고행을 하라 하고 끝없이 군에 대한 부족함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적 행위적 헌신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적 열심이 굉장히 보입니다. 초인적 노력을 다하고 고행의 수고도 다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을 경멸하고 비난하기 쉽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고문을 하려면 이 성경이 약속하는 영생에 대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 같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 행위고문자들은 마음의 불안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열심히 살지만 확신 없고 불안합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고문에 매여 있는 그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의 그 심령을 보는데 그 신분과 뒤를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청년이라는 것을 봐서 20세에서 40세 되는 젊은 축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고요. 신분적으로 월등한 가문의 자제이고 재산도 많은 부자입니다. 율법도 열심히 순종하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받는 대우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보시죠. 영생을 사모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의 가련함을 보시고 도전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질적으로 그의 삶을 지배하는 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의 규례대로 구제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죠. 구제는 그에게 능력과 자부심을 주는 선행의 한 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핵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의 부가 사실상 그의 정체성의 수단이고 힘과 능력이고 목적과 의미였다는 것을 밝혀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그 실제적인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몬신을 버리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초청으로 재물을 다 버리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시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당장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회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 앞까지 왔지만 거기서 멈추고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 그 재물을 따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가 떠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죠.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몹시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랐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장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작은 구멍은 바늘구멍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피실 끼우기도 힘든 그 바늘구멍에 가장 큰 짐승인 낙타가 통과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축복받은 부자일 뿐 아니라 저렇게 신실하게 율법을 지킨 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니, 그럼
그럼 나머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놀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는 의도는 이 태도예요. 26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절망에 직면해야 됩니다. 영생하는 전제로 두신 것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절망에 부닥쳐야 하는 것이죠. 나에겐 선이 없다. 나에겐 도저히 선한 것 하나가 나올 수가 없구나. 나는 추악한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이기적 욕구에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행위구나. 하나님 밤직한 선행은 나에게서 하나도 발견할 수 없구나 하는 절망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에 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위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용서한다고 해도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치장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인 것이죠. 이 종교적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선이 없다는 절망 가운데 너무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내 실체와 행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면요,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구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가 내게 대입해져서 내게 죄 용서가 구원이 허락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으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어야 한다 말 때 겉보기에는 행위본을 보입니다. 뭔가 해야 구원 주신다. 이 의미는 내 모든 인간적인 힘,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선함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절망하라 하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갈 때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면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즉 무엇을 우리가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너희가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지 않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예수님 따른 너희가 12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 통치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의 약속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 나아가시며 내가 가진 것으로 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자신 있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추악한 자들인 것을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믿으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신 분이신 것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우리 주신 약속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것을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순간순간 회개하며 또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또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